목적과 지향. 송곳니로 깨를 씹듯 사랑 그 아름다운 역동성을 두 번째로 읽었다. 200쪽도 되지 않는 책을 6개월 동안 손에서 놓지 못했다.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조금 절제할 작정이다. 깊이 빠져들기 때문에 생활 리듬이 흔들리곤 한다. 가끔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작업 과정을 알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한 단계를 마치고 다음 단계로 들어설 때이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절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다. 내 머리에서 이해된 사랑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온 것 같다. 물론 세상 떠날 때까지 온전히 사랑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랑만큼 말이다. 암튼 이제는 사랑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 사랑을 원하게 되었다는 것, 하느님을 원하게 되었다는 것, 하느님과 일치하고 싶다는 것이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많이 힘들었다.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깨달을 때마다 실천이라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일상 속에서 신학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겨 본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제 두 번째 읽기를 마치면서 이 책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라고 자문하게 되었고 하느님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고 답하게 된다. 사랑이 고파졌어요. 이다. 마지막 182쪽이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세속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소비주의다. 특히 상대주의는 가정에까지 들어와 있어 인격이 무시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인격이 무시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렇지만 이 구절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모든 가정의 문제는 다른 가족을 인격적으로 상대할 때 없어진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이 책에 얽힌 한 가지 사례를 굳이 말하고 싶다. 40살 총각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매주 화요일 정해진 시간에 이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우리는 한두 시간씩 전화로 일주일 동안 일어난 모든 영신적인 변화와 앞으로 시도해 보아야 할 과제를 나눈다. 서로 영적 삶에 지침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요즘 나는 사랑 그 아름다운 역동성이란 책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게 되고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게 되었다. 이 친구도 그 책을 구해서 읽었다. 그리고 얼마나 크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나에게 말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또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집에서 식사 시간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책을 읽은 이야기 그리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행복해졌다고 이야기하게 된 모양이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의 형이 책 이름을 다시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자기도 그 책을 읽어보고 싶다고 말했단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것 같다.
10년 넘게 냉담 중이었던 형이 교적을 찾아서 정리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냉담을 풀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 누구도 냉담을 풀라고 성당에 다시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형제의 내면에서 작업을 하신 것이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형이 동생의 삶이 변해가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것이고 결국 동생의 변화는 책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책을 구해서 읽었을 것이다. 선교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이루어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누군가 확신에 차서 삶을 살아내면 그 삶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게 되고 그 연결고리를 확인한 사람은 그 고리를 갖고 싶어지는 것이다. 나는 선교라는 목적을 갖고 의도적인 일을 벌이는 것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을 향해 달릴 때의 태도나 마음을 지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신자 숫자 늘리고 회원 숫자 늘리겠다는 지향은 하느님께서 그리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사랑이 되겠다는 지향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매 순간이 사랑이 되다 보면 결국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목적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한번 더 읽고 내가 갖게 된 지향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2번 읽기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 아빠 고맙습니다.